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일기가 좀 고르지가 못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역사를 좀 보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누가복음 19장. 이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특권과 또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였죠.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또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장면도 그렇게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그 휘황찬란한 또 높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그러나 또 하나님을 따르는 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도망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의 말씀만 주어졌습니다.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또 이 예루살렘 때문에 운 사람들이 있죠.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보고 오셨는데 에스겔 9장 4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 에스겔이 말한 또 이러한 상황에서 웃는 자들이 정상입니까? 우는 자들이 정상입니까? 우는 자들이 정상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는 게 아니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왜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좋은 일이 아니라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가 될 것이고, 그러한 표가 있는 자들만 결국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천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쟁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천 년. 자, 각 시대의 대쟁투 18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18, 19페이지요. 각 시대의 대쟁투 18, 19페이지. 그 이제 첫째 장인데요. 이 각 시대 대쟁투 첫째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제목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거기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구속의 역사 138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왼쪽 단 예수님의 눈 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택한 백성들의 천여 년간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여 있던 모리아 산이 보였다.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믿음의 조상에게 확증되었던 곳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모리아산에서 언약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무 반항 없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였던 그 모리아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경험이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예. 언제가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높은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써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바로 약속의 땅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 그곳에 정착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는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한다면 이건 1000년이 아니에요. 2000년입니다. 2000년. 1000년이 또 지나가요.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은 그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뒷부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태어나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거의 한 200여 년 동안 자손이 성장해서 60만 대군, 그래서 한 민족을 그제서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받고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을 모시게 됐는데, 그 왕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제 1000년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1000년이에요. 그런데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월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이곳이야말로 죄인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보를 적절히 상징하는 번제의 불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멸망시키는 천사의 검을 제지시킨 곳이다. 역대상 21장 참조. 자, 이것은 또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 1절. 그 사건이 이제 역대상 21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계수를 하지 말아야 될 계수를 함으로써 그 땅에 뭐가 내리게 됐어요? 재난이 이르게 됐어요. 여기서 말한 그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가지고 와서 막 그들을 재난을 주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땅을 주고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요, 그 땅에다가 뭐를 드렸어요? 번제단을 세우고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렸을 때 비로소 그 멸망이 멈춰섰어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 역사. 자, 그 다음, 예루살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입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그곳은 여러 시대 동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 곳이요,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던 곳이요, 향연히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던 곳이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날마다 그 피를 드리던 곳이요, 여호와께서 속죄소 위에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던 곳이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이 세상에 열어준 신비로운 사다리가 놓여있던 곳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었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은총받은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점철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그들의 기회를 경히 여겼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00년을 하나님께 충성으로 일관하지 않고 배교도 하고 반역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은혜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 나와요. 그렇게 배교하고 반역했는데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당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 죄악의 잔은 언제 차고 넘칠까요?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탄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 마침내 모든 권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뭘 보내주셨어요? 최후로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 바,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선물이 뭡니까?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 이게 뭐예요? 응?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답.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회개하지 않는 도성에 간청하기 위하여 뭐 되었다? 파견되셨다. 그러면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교도 하고요, 반역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는 것도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언제는요? 무엇이 그들을 결국 은혜의 시간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까지도 그들이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그런데 이 선물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고가 있어요. 예고. 그렇죠? 예고. 어떤 예고를 주셨죠?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예고가 여러 번 주어졌어요. 여러 번.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그 하늘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사가랴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여러 번 그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 번. 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을 누가 또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상만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일을 그 아들 침례 요한이 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별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 기별을 누가 가져왔어요? 사가랴에게. 누가 가져왔어요? 천사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만 14장에만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 전에도 천사가 그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천사는 또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도 나타났죠. 자, 같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구한테도 나타났다고요? 목자에게도 나타났어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이 사람은 서기관도 아니요, 율법사도 아니요, 사내들인 회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아니고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양을 지키고 돌보는 그런 목자예요.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봉헌식을 하시고 그의 이름을 호적에 올렸을 때에 누가 오로지 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누가 오로지? 자, 같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누가 알아봤어요? 시몬과 안나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거기까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아기 이름이 뭐요? 예수. 예수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듣지도 않은 시몬은 이 아기만 보고도 그 아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언했고 이 시몬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도 그랬죠. 연세 많으신 안나도.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시몬과 안나, 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참 백성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구원을 또는 그리스도를 또는 메시아를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또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도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왕이 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도 모르는 사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야기했어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이방인의 가져온 세 가지 보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메시아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주자는 이제 이 다섯 번째 주자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전에 기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면 침례 요한은 이제 그 복음이,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이 광경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광경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초림도 다니엘서에 기초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다니엘서에 기초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이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별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윌리엄 밀러. 자, 그런데 이 사가랴나 목자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지만 이 윌리엄 밀러에게는 천사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윌리엄 밀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만 재림 기별을 깨달았어요. 천사가 말해준 거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 연구를 통해서만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재림 기별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이 놀라운 재림 기별을 깨달은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331페이지. 331페이지. 재림을 알리는 첫 번째 주자. 331페이지. 윌리엄 밀러죠. 윌리엄 밀러. 331페이지. 밀러가 자신의 견해를, 자, 거기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530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밀러가 자신의 견해를 일반 사람들에게 발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그의 형제들의 권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당시에 나이 50세로서 공중 앞에서 강연이나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 사업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큰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큰 축복을 받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의 최초의 강연은 큰 종교적 각성을 일으켜 주었으므로 13가정에서 2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회개하게 되었다. 예, 거기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재림을 전한 이 윌리엄 밀러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50세. 나이가 지긋한 그런 나이에, 그러니까 50세가 될 동안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론을 얻었느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근데 이 기별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이었느냐면 여기도 말했지만 이 밀러는 원래가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권고 때문에 그 놀라운 기별을 본인이 연구했으니까 본인이 전하라. 그래서 첫 번째 강연,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무려 몇 가정이요? 13가정에서 2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회개를 했대요. 놀라운 역사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진리를 잘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3가정이나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가 결국 또 둘째 천사의 기별도 전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윌리엄 밀러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윌리엄 밀러는 1833년에 밀러는 그가 속하고 있던 침례 교회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다. 그 교파의 많은 목사들도 그의 사업을 인정하였으므로 그는 정식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833년으로부터 10년 후가 되면은 언제입니까? 1843년이 된 겁니다. 윌리엄 밀러가 최초로 전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그때는 날짜는 없었고 1843년 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1844년으로 갔느냐면 2300주야의 계산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입니다. 그런데 이 BC와 AD 사이에는 0년이라는 게 없어요. 0. 그러니까 BC 1년 다음이 0년 다음이 AD 1년이 아니고 BC 1년 다음엔 바로 AD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더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2300년만 계산하니까 1843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산하니까 1844. 그래서 하여튼간 10년간 그는 나팔을 불었어요. 뭐라고요? 대속죄일에 가깝다. 사실은 그때는 대속죄일을 몰랐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절입니다. 10년 동안을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가 재림 기별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1844년 대실망 이후에 화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그는 계시를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첫 번째 계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치는 기별입니다. 그 인치는 기별을 최초로 받은 해가 1848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입니다. 실제적인 시작. 그런데 한 세대 40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48년 더하기 40은 얼마입니까? 1888. 근데 왜 제가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하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며칠 동안 염탐했습니까? 40일 동안 염탐했죠. 자, 우리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2, 13절. 누가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민수기 32장 12, 13절. 다만 그날 사람 눈의 아들 가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불보신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나요? 언제? 40년이 되면 끝납니다. 40년. 그래서 그 세대가 다 뭐 할 때까지? 소멸. 그 세대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들은 간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 그 세대는 다 소멸하는데 그 소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40년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가 완전히 소멸되면 이제 새로운 세대,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848년에 인치는 기별로 말미암아 이제 첫째, 둘째 천사는 재림의 기별을 전했지만 셋째 천사는 재림을 맞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인 한 세대 40년이 지난 후에 어떤 기별이 왔어요? 1888년에 라오디게아 기별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초기문집 270페이지. 초기문집 270페이지.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니까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흔들림장에 나오죠? 270.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거기 왼쪽 단에 보시면은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흔들림이 결국 분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대항하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요. 셋째와 넷째 사이에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1892년 원고 24에 보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뭐라 그랬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기별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A.T. 존스와 E.J. 와그너, 존스와 와그너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 라오디게아 기별은 흔들림을 가져오고 이 흔들림은 분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넷째 천사입니다. 넷째 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기별을 좀 읽어보면은요. 자, 계시록 3장 19,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 20절. 계시록 3장 19,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권고나 징계나 책망이나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 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침례 요한도 뭐라고 전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넷째 사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치료저 세 가지를 사라 그랬어요. 사라.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누구에게서 살아요? 누구에게서 살아? 어디서 살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어디서 사야 돼요? 예수님 참된 증인에게서 사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상인, 하늘 상인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이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예. 넷째 천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라오디게아 기별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초기문집 119페이지. 초기문집 119페이지. 초기문집 119페이지.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문집 119페이지. 경험이 부족한 자들에게. 경험이 부족한 자들에게. 경험이 부족한 자들에게. 자, 거기 중간쯤 보시면은 나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뭐 되지 않았음을 보았다고요?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예, 준비되지 않았음을. 마지막 기별에 대한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수 상태와도 같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아주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두려운 진노가 멀지 않아 이를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의 진노가 부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그대들은 준비되지 못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남은 무리를 위하여 크나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사소한 시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악한 천사의 군대가 그대들을 함정에 사로잡아 놓기 위하여 그대들 주위를 무시무시한 암흑으로 두르려 하고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와 그것에 수반되는 매우 중대한 진리를 쉽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여기 줄 쳐야 돼요. 줄 쳐야 돼. 여러분, 셋째 천사 이후로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그 준비에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진리를 쉽게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정책이에요. 사단의 술책이에요. 여기서 쉽게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대들은 사소한 시련들을 해결하는 일에 너무도 급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에 수반되는 매우 중대한 진리에 몰두해야 되는데 다른 사소한 시련들의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현대 진리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천사, 셋째 천사와 그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에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5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가 아모스서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아모스서. 자, 우리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아모스서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네, 작은 책. 네, 대선지서가 아니고 소선지서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기별이 적혀져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기별의 핵심은 뭐라고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지만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부터 안약도 사고 흰옷도 사고 불로 연단한 금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그분과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 상인에게서 어떠한 것도 살 수 없습니다. 자,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또 읽어보세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항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 9절이요. 내가 풍채와 깐무리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려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며 너희 주인의 악취로 펄을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깨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5 성경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계속 반복돼요.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문구가 계속 몇 번 반복돼요. 6절, 8절, 9절, 10절, 11절 몇 번이에요? 몇 번 반복된 거예요, 이게? 5번 반복되죠? 5번. 그런데 이 상황들,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내게 안 오고, 그렇죠? 물이 없는데도 내게 안 오고, 그 다음에 실과가 없는데도 내게 안 오고, 그 다음에 연병이 임하였는데도 내게 안 오고, 그 다음에 성이 무너졌는데도 내게 안 온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좋지 않은 상태를 라오디게아 상태,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다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참된 증인 예수님에게로 와야죠. 그런데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결론, 5번의 반복되는 상태를 돌이키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12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뭐 하라고요? 그렇게 행할 테니까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뭐 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여러분, 초림 때도 5번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재림 직전에도 5번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대로 그대로 행할 테니까 이런 거를 보고든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뭐 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완전한 기별이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경험한 사람들이 셋째를 받아들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식일만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100년 이상을 지내면서 첫째와 둘째는 그 윌리엄 밀러의 그 대실망은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지식적으로 안식일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넷째와 다섯째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지만 안전하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와 교리와 진리에 한치의 거짓이나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실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권면에 의하면 5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이 살펴지고 그것이 권고를 받아지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고 그에게서 안약을 살 수 있고 그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도 불완전하거나 하나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지적한 것이죠. 전쟁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이 전쟁을 겪어서 참으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회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 계시록 14장의 천사들과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천사들과 협력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2000여 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그들이 배도와 반역의 세월을 오랜 동안 보냈지만 모두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장 귀한 선물이시요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로 인하여 그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은혜의 시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께로부터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 모두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러한 준비를 위하여 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로도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내다보시고 그 14장 천사들을 돕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5번의 기회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돌이키고 특별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돌이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기별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하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당신의 음성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연약한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늘 가는 일에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